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시고자 하는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세상에서 제일 큰 복,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대림평안교회 모든 근속들에게 이 평안이 지금 심령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목사님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캐나다에 사는 교포입니다. 저희 남편은 한 50년 됐고요. 저는 한 45년 됐습니다. 그냥 횟수로. 그 캐나다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국,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참 힘듦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민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 생활 중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으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갈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죠. 뭐 세상 게 채워줘도 저 안에 허망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달리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박윤희를 사랑한다고 손잡아 줄 수 있고, 내 눈과 마주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또 말을 할 수 있고, 주님 눈동자 마주칠 수 있고, 주님 허리를 한번 안아줄 수 있고, 그 품에 사랑이시는 그 예수님의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싶은, 살아계신다니까. 살아계시게끔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15년 동안 줄기차게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제가 오늘날 전도자가 되고 복음 선포자가 되고 기도 사역하는 이 직임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좀 아주 특별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지식적인 믿음으로 볼 때는 돌맞을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330군데를 다녔습니다. 이런 단체, 이런 모임, 이런 교회, 많은 집회를 인도를 하였는데요. 이 초자연적인 이 기도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어떤 돌맞은 일이 없습니다. 핍박당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트집을 잡을 수가 없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며 그 사랑이 사람을 치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그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틈타고 공격을 들어오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을 11년 동안 세상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의 대단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한다고,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 문이 닫혀 있어. 안에 고리가 있어. 열지를 못해.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수상적으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추상적으로 내 지식으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본인 자신들이 1대1로 한번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만족감으로 내가 잠시 평안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다.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건 이틀 못 갑니다. 길게 가면 3일 갑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져서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또 고난의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안, 우리의 평안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곧 나의 평안을, 평안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 뭐 쳐다보는 그런 우리 마음, 세상에 들인,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많지요. 말을 안 해도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약속입니다.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또 두려워도 말라.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는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말을 선포하시지 않습니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 지금까지 저도 제법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왔고 또 사역까지 하면서 최고의 진리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안입니다. 다 가져도 평안 없으면 나땡입니다. 평안은 여러분 화평입니다. 평강입니다. 화합입니다. 평화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편안하다 할 수 있죠. 이것은 세상의 외부에서부터 온 것을 누릴 때는 우리는 편안하다. 의자에, 푹신한 의자에 앉아있을 때 그 의자가 나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건 평안하고 다릅니다.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기 때문에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 안에서 내가 내 영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때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잠시 편안한 것은 세상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원한 평안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안을 지금 갈급하십시오.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 평안은 믿음하고 관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성령의 능력을 잘 몰라요. 삼위일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믿음하고 관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내리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일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두려움도 오고 환난도 당한다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테텔레스타이, 이 모든 너의 묵은 짐, 너의 빚 내가 다 갚았다. 하나도 안 남겨놓고 내가 몽땅 완전히 도말하여 없애주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내가 믿음으로 그 놀라운 선물을, 공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뭐 착한 일 해서, 헌금 많이 바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믿었더니 그냥 은혜로 그 축복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일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앞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사시다가 500인이 보는 앞에 성천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보좌 위에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하여,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게 하려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이 세상에,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엇으로? 평안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문을 열라, 안에 고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동고동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주신대.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나도 한번 느껴봤는데요, 너무 평안하지 못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원수가 공격할 때, 눈물 나릴 때, 자녀들이 잘못될 때, 재정이 없어질 때, 여러분 그때 평안이, 준비되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준비된 그 평안이 나에게 생명수처럼 내 심령 안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픈 나에게 찾아와 주셔 그 평안을 주실 때, 여러분 굉장한 거더라고요. 힘들 때, 내일 죽을 일이 있을 때도 오늘 내가 그 평안을 누리면 기뻐집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특권입니다. 이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샬롬 하고 눈을 마주치고, 저 사람 틀림없이 저 가정에 어려움이 산처럼 많이 쌓여 있는데, 재정도 힘드는데, 부부간의 관계도 안 좋는데 너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흘려내는 이 생명의 물이 이 교회 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평안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관계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사랑 자체이신 본질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 금요일날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누구일까, 성령의 능력에 그 빛에 조명받아 보니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감히 그 거룩하신 초월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것은 굉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주하신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두드려질 때 우리가 영이 깨어나야 된다. 영이 깨어지 나지 못하고는 나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영을 깨어나기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사랑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은데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랑도 보이질 않습니다. 평안이 보이나요? 영적 의미를 말합니다. 만져질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위에서 우리의 하나님, 내 주인, 내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공급할 때 내가 평안해집니다. 사랑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자체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의 영이 깨우쳐져서 그 평안을 끊임없이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그럼 이 말씀은 또 뭘 말하느냐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또 있는 것이죠. 내가 다 한다는 것이죠. 인본주의로 내가 이미 높아졌어. 난 다 할 수 있어. 난 능력 있어. 이 섬김, 이 희생, 헌신, 죽도록 하도 내 의로 했다면 나 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을 받고 내가 평안함으로 열매가 자라나듯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 한 일, 오른손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평안을 받은 자만이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만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바리새인이 물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가요? 하고 교만스럽게 우리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나를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합니다. 질투시기합니다. 공격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임하게 되면은 평안이 흘러가 생명을 살리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요한 복음 13장 33절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나 이외에는 전부 이웃입니다. 나의 남편도 자녀도 이웃입니다. 또 이웃도, 우리 공동체 모든 근속들도 이웃이죠.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죠? 십자가에 이 생육신, 육신의 몸을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렇게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잘 모르면 사랑도 평안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가 내리는 사랑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랑을 갈급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돼 있습니다. 마치 예화를 든다면은
어머니와 같이. 저는 이 세상에 제일 평안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평안을 100%는 표현은 못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 젖을 물고 그 사랑의 젖을 공급받을 때 그 젖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어머니 품 안에서 그 젖을 먹고 우리 아기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상태, 모습이 바로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어머니의 젖을 먹는 그 아기가 그 젖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 품 안에 안겨서 그 젖을 먹는 그 시간의 그 모습,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귀한 예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함께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평강, 화평, 화합, 그리고 평안과 더불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 중에 그 안에 평안이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시는 거죠. 믿음 없이는 절대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평안하기를 너무나 기다리시며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미워질 때 내 마음을 하나님, 내가 왜 이래 미워질까요? 저 사람과 뒷꼭지도 보기 싫어요. 만나기도 싫어요. 음성도 싫어요. 할 때 평안을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먹여주시고, 그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내가 그 사랑을 먹을 때, 누릴 때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도 있죠. 뭐 건강도 줍니다. 재물도 줍니다. 명예도 주죠. 학벌도 주죠. 자, 이것이 다 채워졌다 해도 우리가 기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해서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오늘 주제, 사랑에 의한 공급받는 사랑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세상하고 다릅니다. 이것들이 아무리 채워져도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아니에요. 인본주의 사상에서 교만해지고 내 이름이 올라갈 때 굉장한 패망의 자리에 자존심만 높여져서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예화를 들어보죠. 이제 이 딸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허전한 허망한 그 마음을 한번 채워보려고 5번이나 남편을 가란 거야.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닌 것이 네 말이 맞다. 너가 길러오는 이 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마르다. 내가 주는 영원한 샘물은, 생명수는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고 너의 생명을 살린다. 영생하는 물이다. 이럴 때 바로 사마리아 그 여인이 바로 알아차렸어.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다는 거야. 당신이 메시아냐고.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회복해서 물동자 던져버렸어. 다시 마셔도 이 물은 계속 길러 와야 돼. 이제 길러 올 필요도 없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어 그 사마리아 그 심령 안에, 여인 안에 가득 차.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평안은 내가 누릴 때 기쁨이 같이 오고요, 행복하고요, 감사함이 같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뻐지고 감사하고 행복해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 인도 그런 데는 한 45%가 행복지수가 높대. 인도 가보시고서 네팔도 가보셨죠? 그들이 비교할 데가 없어. 다 가난하니까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뭐 경제성장이 돼도 뭐 9위, 10위 안에 들어도
다 죽고 싶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에 나는 없을까요? 한번 점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는 간대. 어디로?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고 다 말을 해줬는데도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기가 찬 말입니다. 다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제자 훈련시키시고 기도 같이 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해도 말을 해도 세상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진작 하늘나라 갇힌다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죽으셔서 이 모든 인류를 살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알려줬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 세상 영광으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한 자리 하는데 오른쪽에도 앉아도 되고 왼쪽 자리에도 내가 앉아야 되는데, 여러분 도마도 그랬습니다.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다 말해줬는데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틀림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나의 죄를 사시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믿어서 내 주님이야. 그럼에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근심, 염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하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주님을 믿는다면 그 평안을 내가 누려야 되는 대단한 자격이 있는데도 누리지 못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거나 믿음이 없다는 이것을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평안 반대말은 두렵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있지 않을 일도 막 땡겨와서 가불해서 막 오늘 염려스럽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못될까? 자녀들은 제가 기도 속에서 배웠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준 선물이다. 다이아몬드다. 금덩어리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가지고 왜 염려하느냐? 그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떨어질까 날아갈까 오물이 묻을까 왜 염려하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얼마나 보배롭건을 그냥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평안할 때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처럼 오늘날 믿는 우리 믿음에도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약간 의심이 가니까 그 의심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두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점검받아야 됩니다. 뭐 100%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이 지금 임해 있는 것이죠. 제일 속이고 돌아오는 것은 자녀들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재정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이걸 잘 점검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이 지금 조금 삐딱하게 나갈지라도 재정이 좀 없을지라도 내일 일을 내일 오늘 염려하지 말라. 또 관계 속 어쩌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힘들어.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어쩌면 나 때문에도 저들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것이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깨우쳐져서 그의 능력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도 하지만 밝혀 드러내기도 합니다. 왜? 능력이니까. 빛이시니까. 권능이시니까. 말씀 자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평안을 누리느냐?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누리느냐? 그럼 누리지 못하는 나는 누구일까? 내 존재는 하나님께로 온 존재인데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가득 채워져야 돼 함에도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염려스럽고. 여러분 가불해서 다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또 미래는 끝났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끝나서 다 이루었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적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으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조금 자존심 상한 일 때문에 과거의 것을 또 오늘 가져와서 오늘 힘든다는 거야. 잊지 못해. 나 그냥 용서하지 못해. 복수할 거야. 갚아줄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교회도 시끄럽고 세상도 시끄럽고 가정도 시끄러운 겁니다. 가정이 시끄럽다는 것은 열매 맺음이 없다는 것이요. 제일 먼저 가정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 평안이 흘러간다면은 여러분, 우리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하나님께로 온 존재인데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나를 정죄 판단하시지 않는데 왜 다가가서 남편 힘들게 하고 아내 힘들게 하고 자식 내 중심의 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죄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기다리는 인내의 열매를 쌓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리실 때, 젖을 먹었을 때, 평안할 때 이 모든 9가지 열매, 특히 인내의 열매를 또 쌓게 합니다.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건리복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법이 가득 차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조금 스크라치 나면 막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밤낮 죄로 다 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생명수라는 것을 제가 물 좀 마시고요. 자, 이 컵이 우리의 심령이야, 심령. 자, 큰 주전자가 있어. 이거는 막 채워도 끝이 없이 내리는 생명수. 특히 지금도 내려주죠. 그런데 이 생명수만큼은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자, 이 생명의 물이 나의 생명에 가득 채워질 때 나로 통하여 이 생명의 물이 채워진 그 넘치는 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상명령, 이 사랑은 평안은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생명수로 채워지고 내가 살게 되면, 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따질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됨으로 자꾸 나무래. 내 기준치로. 여러분, 그런 자격이 없어요. 아내 힘들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편 힘들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인하여 내 존재가 깨어날 때, 조명받아 볼 때 추악한 죄에 범죄한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 판단해?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영애가 너나 잘하세요 했습니다. 뭐 다른 말씀 잘 안 해. 이영애 하면 눈이 발짝 뜬. 그 이영애가 우리 집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비빔밥을 해줬어요. TV는 사랑을 싣고에 제가 그때 마켓을 크게 했어요. 근데 우리 일하는 분이 미스 황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미스 황이 과거에 이영애 5살 때 옷도 해주고 또 사주고 데리고 많이 돌아다녔대. 놀러 다녔대. 너무 예뻐서. 그 엄마하고 이영애가 성공을 하고 막 빅스타가 되니까 이 미스 황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 황이 우리 집에 일하고 이민 와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영애가 3년 후에 이 미스 황을 만나러 온 거예요.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도 만났지만 3년 후에 캘가리에 왔어요. 그래서 나를 자기 보수라고 한번 인사시켜준대. 빅스타.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을 다 집합장, 오늘 한국에서 빅스타, 톱스타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 놀러 온다. 엄마, 그래서 제가 비빔밥을 잘해요. 그래서 비빔밥을 탁 했었는데 이영애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영애가 얼마나 이 화면에서는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sad, 어머니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러더라고. 너무 작아. 그리고 하얘. 저 아이들이 볼 때는 보통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별로라 그랬어. 그런데 저는 봤어요. 그 이영아가 왜 톱스타가 됐는지를. 너무 겸손해. 아주 여성 중에 여성이고 그 내면의 영으로 느껴보니까 순진하고 때가 묻지 않는 겸손함이 들어있더라고.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항상 낮아진 그 모습이 톱스타 되고도 남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나 봐요. 근데 무슨 말 하다가 지금 이영의 말을 한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돼. 나무랄 필요 없어. 누가 어쨌다고. 그래서 집안이 이제 조용해야 돼요. 정말 나무라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 초자연 전 놀라운 슈퍼파워로 우리를 다르게 지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다르게 지은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시는데, 우리 사람 죄인이 안 기다려주십니까? 자녀들도 기다려줘야 돼요. 남편, 아내도, 우리 권속들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 말 드리기 위하여 너나 잘하세요. 나는 잘해. 나 잘하면 돼. 아시겠죠? 이제 우리 누구 때문에 막 보기 싫어서 교회 옮기고 뭐 이런 교회가 아니야. 대림 평화교회는 다 평안해. 이름도 평화야.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자꾸 정죄 판단을 하느냐 하면 믿음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수를 요 위에서 우리 주인이 주시는 것을 내 심령이 받지 못하면서 오는 결렬됨, 100% 받는다면은 요만치 받았어. 그 은혜라고 눈물 찔끔 흘렸어. 그러면 20% 받았던 80%에 대한 갈급함, 결핍이 여기 옵니다. 이 결핍이 두렵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믿지 못하고 인정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결핍이 바로 여기서 허전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 가득 차서 이제 흘러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게 흘러나가지고 전부 그 사랑을 함께 나간다면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되면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이 커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는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한 내 생명수가 차인 이 마음은 내가 보입니다. 아,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죄로 인하여 세상의 것을 구하려 하다 보니 우리는 늘 갈급하고 목이 마르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생명수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잘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나타내고 싶고, 그것이 우리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죄인만 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희생의 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공급하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우리는 내 잘남, 내 중심의 법, 나는 킹이다. 내 말 다 들어야 돼. 내 생각은 다 옳아. 그래서 내 말 다 들어야 돼. 자기가 킹이야.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욕심. 욕심이 잉태해서 여러분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욕심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이루어질 때 내가 최고라는 것이죠. 그 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면 자존심이 올라가. 자존심이 올라가게 되면 교만의 패망의 자리에 옮기게 되죠. 그래서 교만할 때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을 해주지도 못하니까 나도 인정을 누군가 받지 못해. 그때 상처가 생깁니다. 거절감이 생깁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들어오는 욕심이 들어와서 패망의 자리에 오르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틀어 쓴뿌리 상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쓴뿌리 상처가 있습니다. 내 잘남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존심은 곧 상처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죄의 무덤입니다. 상처의 무덤에 갇힌 자가 늘 두렵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 따라 문을 열거라. 내가 사랑과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평안을 누리거라. 본문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말이 안 들려.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나를 두렵게, 갇힌 자, 묶인 자, 포로된 자가 되니까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 지금 계속 내리는데 우리는 내 문을 딱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죽고 남도 다 죽어. 우리 근속들도 다 죽어. 내 가정도 죽어.
이것이 굉장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오늘 내 심령에 딱 채워 넣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뭘 다른 거 다 말씀 뭐 100독 200독 그거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내가 평안해져서 그 평안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는 철저히 나의 부정적인, 다른 사람 부정적인 건 아니야. 하나님이 관리하셔. 하나님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에 의하여 오해, 추측, 또 공격, 스토리를 짜서 관계를 분열시키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주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자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크게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래서 이 갇히게 하는 이 상처의 쓴뿌리, 나를, 영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두드려도 이 열 수가 없어.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잠을 자니까. 자,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생명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된 내 영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어드려서 그분이 나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의 4장 18절,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 없이는 형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못한 사람은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인은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내 안에 그의 사랑으로 채워졌는지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에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점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은 깨끗하지 못하는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인 내가 조명을 받고, 그 사랑은 늘 영이 때 흑한 죄를 덮기도 하지만 밝게 드러내기도 하는 그 사랑을 임하게 되면은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임한 상태는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물, 찌꺼기가 있을 때 찌꺼기에서는 쥐들이 옵니다. 오물이 있다면은, 쓰레기통이 있다면은 내 안에 쥐들이 거기서 막입니다. 그리고 오물이 있다면은 똥파리가 그 오물을 먹으러 옵니다. 그게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자, 두려움은 평안의 반대말, 마귀들이 우리를 지배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마귀한테 우리가 붙잡혀 있으니까 두렵고 염려스럽고 불안초조하고 거절감이 가고 사람이 싫고 죽고 싶고,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임한 상태에 청년을 데리고 우리 성교관에 그 어머니와 아빠가 이제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다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무너질 듯 죄책감으로 막 우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 그런데 그 아들이 두려움에 크게 붙잡혀서 우울함. 두려움이 임한 상태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심하게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우울증 치료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1년 동안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아들이 뭐 원한다면 척척척, 왜?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무슨 그냥 대단한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서 자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에도 부모가 개입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어떤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 그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쓰러진 나무 썩은 뿌리가 나오듯 우울해진 거예요. 1년 동안 갇혀 있었대. 그런데 두려움에 마귀들이 주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너는 죽어야 마땅해. 넌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1년 동안 귀에 들렸대. 그 아들에게. 무서운 생각이. 그래서 아니라고 했죠. 왜 이래 내가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받기 그날 일주일 전에 어디까지 가라는 그 두려움에 지배한 어둠이 이 아들에게 정확하게 말도 전해주더래요. 한강에 가서 빠져서 죽으라더래요. 그 소리를 두려움 속에 내 주인인 줄 알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늘 평안하지 못하니 이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면서 모든 것이 영육혼이 마귀에게 지배되어서 한강에 올라갔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밝게 드러낸 이야기지만 모르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자살 세계 최고 1위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아요. 15세, 16세, 21살 그 안으로 많이 죽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귀들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뛰어내렸대. 근데 마침 택시가 지나갔대. 그때 택시가 SOS를 빨리 친 거예요. 뭔가 빠진 동등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 아들이 살아나 기도를 받으러 우리 성교관으로 와서 그 아들 살았습니다. 영혼이 살았다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상세하고도 분명하게 그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 심취하고 제 말 전하는 이 말을 영적 원리를 알아듣고 평안의 하나님을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가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너를 사로잡았다. 마귀가 너를 지배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래서 그 아들이 영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아픔, 우울함이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그 아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번째, 이 평안이 임하여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한 분, 자매님 한 분은 죽고 싶었대. 남편 때문에. 너무 평생을 3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때리고 다른 엉뚱한 짓도 하고 도박도 하고 나는 못 살게. 그 30년 살은 게 또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자살을 몇 번 하였대. 그런데 선교사님이 와서 자기 교회에 사역할 때 기도받을 때 남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교사님이 남편을 내려놓아라, 용서하라,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노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동안 나에 따라 너무 수고했다, 너는 그것은 죽음이었구나, 내가 너를 살릴게, 너의 남편이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 메시지로 너의 남편을 내가 또 살려줄 테니 너는 나의 주는 평안을 가지고 너가 살아라,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때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을 용서하라니까 획 쓰러져 버렸어요. 그 쓰러진 그 자매를 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두려움, 미워함, 영 떠나가고 없어지고 회복될지어다. 눈물로 기도하니까 와 하고 그 딸이요 완전히 그 기도 소리에 이 선교사가 전하는 건 진짜 하나님이지만 나 아무것도 모르는 내 비밀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까? 그래서 막 쓰러지면서 그 여러분 자매님의 가족이 회복됐습니다. 2주 후에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세요. 시간도 없는데 성경안에 자꾸 찾아온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남편 보면 멀쩡하셔요. 기도했습니다. 그 남편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났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내는 남편 때문에 못 살았다는데 나도 남편 때문에 힘들었지만 나 때문에도 우리 남편이 힘들었겠구나 기도 속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대단한 깨달음을 우리가 조명받는 것이죠. 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포이덴서, 여러분 지금 남편, 아내 힘듭니까?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짜 뜻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래서 평안을 해보세요. 일단 한번 평안 해보세요. 평안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바로 본질인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다. 아버지만 보면 그냥 색색 돌아간 찬바람이 운수같이 여기는데, 또 일주일 지나서 선교사님이 막 이만치 카톡이 와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나라 뭐 축구를 새벽에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딸 둘이 하고 자기 남편이 이 축구를 보다가 난리가 났대. 우리나라가 그냥 한 골을 넣었는가 봐. 막 그냥 승리를 해서 그냥 하나님은 축구를 사용해서도 막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자고 있는데 막 딸 둘이 하고 아빠하고 막 부트가 할렐루야 막 나오고 막 그냥 한 번도 아빠가 너무 싫어서 같이 한 시간이, 마주한 시간이 별로 없대. 눈을 마주친 적이 없대. 그때 축구 때문에 보다가 그냥 하나가 되고 막 그냥 부둥 안고 뭐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했네. 여러분, 그러다가 그 후에 자기 딸이 엄마보다 아빠가 더 이제 사랑하게 됐어. 그 듣고 싶은 말이 딸들이 아빠하고 회복해서 자기보다 아빠가 더 좋다는 것을 듣게 되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뻐서 이만치 간증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로 평안입니다. 내 존재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고 어떤 벌어진 불행 때문이 아니라 고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고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정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있죠? 근데 우리 성령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존하지, 우리는 옛사람에 또 의존하고 산다 그랬죠. 그 육신의 생각 속에.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순종할 때, 사랑이 내려져서 평안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이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 임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수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마음을 평안을 누리기에 이제 결단할 때라는 것이죠. 세상 욕심 이제는 결단 속에서는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는 거, 또 내가 너무 계획 세우는 일, 그 계획이 잘 안 이루어질 때, 기대가 많이 안 될 때, 기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슬퍼집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건 계획 안 세우는 게 나아. 나 질투시기, 어둠의 영이 정복하여 계속 지배하여 질투시기 하게 만들면, 질투시기도 내 욕심, 내 인정받지 못하여 남을 질투시기 하는 거, 그거 빼내야 됩니다. 절대 인정받으려 하면 나타내면 내 의로 한 것에 대한 아주 오른손한 일 왼손 모르도록 겸손히 행할 때 평안이, 그때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해야, 왜 평안해야 될까요? 복음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평안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평안해야 기뻐질 수 있고 감사가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평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좀 나중인 것 같아. 기뻐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것이 평안함이 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영적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세상의 일 살면서는 기쁨이 감사함이 그렇게 없습니다. 왜? 틀림없이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평안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누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에게 전하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해결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지 막 하나고 그냥 불안할 때 결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진리가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결정을 지을 때 그 문제는 막 은혜의 복이 내립니다. 자, 염려를 감사함으로 전환시킬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하고 화평합니다. 자, 염려가 왔을 때 빨리 평안함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순종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할 수가 있는 의가 있습니다. 그때 의를 부려야 돼. 우리는 세상을 잘 살고 막 인정받기를 원하는,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의를 부리면 죄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형벌 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염려가 올지라도 불행이 올지라도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거든, 하나님이 지켜줄지라는 그 은혜의 믿음이 나에게 평강과 평안과 화평과 이런 열매를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이 숱한 말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 평안, 희락이 임한다. 이것이 임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원수가 있어서 매번 이 사역을 하기 싫어하는 사단들이, 공격이 사람으로 통해서 들어옵니다. 너무나 믿어줬고 신뢰했고, 작년입니다. 캐나다 들어가서 이 공격을 해오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역을 안 해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신뢰가 떨어졌는데 나는 하나님께 서임을 받을, 사역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실망하고 허탈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슬퍼지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한 달을 아팠어. 근데 이 치아가 제일 몸에 연약한 데가 아프더라고. 너무 실망했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간음한 현장에 여인을, 예화를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죄인이 가운데 있는데 이 다리가 긴 사람들이 뭐 그냥 대놓고 정당한 방위로 탁탁 막 던지니까 막 아야 아야 하고 막 가운데 이 죄인이 막 죽는다고 난리야.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꿈입니다. 빛이 쫙 그 다리 사이로 어떤 작은 여자가 치마를 입었어. 그 치마 속에 돌을 가린 거예요. 작은 돌, 큰 돌, 중간 돌 막. 이 치마니까 얼마나 많이 돌을 숨겼겠어. 그런데 이 돌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아니하려고 치마 속에 감추면서 아무도 안 볼지게. 근데 다른 사람 다 보는데 이 사람만 모르는 거야. 이 여자만 탁 던지고 모르는 척하는 거야. 눈치 보면 또 큰 돌 하나 탁 가운데 여자를 막 던지는 거야. 또 던지는 거야. 근데 안 던진 척 하는 거야. 아주 교활하고 이중적이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기 합리화와 정당 방위로 던진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그 여자 얼굴이 드러났어요. 박윤이었습니다. 박윤이. 그때 제가 화가 나.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서 사역도 못하고 내가 실망하고 허탈하고 허망하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걸 어제 내가 돌을 던졌나? 나 돈 던진 적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막 꿈에도 울고 울었어요. 너무 억울했어.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그 죄인에게 탁 막아서면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가 던진 돌이 예수님이 피가 난다. 내가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이 가운데 죄인도 살리고 우리 딸도 살린다. 그때 예수님이 피 흘리는 모습 속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어요. 내 말은 던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던지지 않았지만 내 눈으로, 눈짓으로, 행동으로 내가 돌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것이 치마폭에 감추어져서 던져도 모르는 척, 안 던진 척 교활하고 아주 위선적으로 내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구나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박윤희 안에는 너만 아는 육신의 생각에서 타고 들어오는 합리화적인 거절감에서 오는 너가 최고라는, 너가 하는 것은 다 맞다는 합리적인 그 생각을 뽑아내거라. 너는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반드시 내 생각이 정당화한다는 것을, 너가 옳다는 것, 그 정당화가 너에게는 있다. 이것은 하나님만 최고이지 진리 안에서 정당화한 것이지, 진리 안에서 너가 하는 것은 정당화하다는 거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진리만 옳다. 그래서 던지지 말라. 눈짓으로도 하지 말라. 마음속으로도 하지 말라. 행동으로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직접 던진 적은 없지만, 말로 욕설로 받아준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 부모 죄를 저지른 적이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던, 내가 그런 적이 있거든. 위선적인 거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 무도한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때 깨우쳐서 얼마나 회개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깨어나서도 30분을 제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한 평안을 내 딸 박윤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나의 그 죄를 꺼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진리가, 그 사랑이 평안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사역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이 속사람에게 때묻은 내 영에게 떼내시고 또 없애주시고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셔서, 여러분 그때 제가 자유했습니다. 이렇게 또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아파서 한 달을 아팠더니 이 아파서 치아가 아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아도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저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아주 작은 그런 이 찌꺼기 없을까요? 오물 없을까요? 평안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끼쳐드립니다. 그렇게 되시죠? 꼭 되실 것이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행해야 됩니다.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부족한 입술이지만 감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 전하지 못한 것은 저들의 심령을 두드려서 이제 준비된 우리 건속들에게, 대림 평화교회 모든 건속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 내려 주소서. 우리 홍영훈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이 양떼들을 이끌어갈 때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임하여 위로하게 되시고, 또 그것이 흘러가 생명의 물이 온 건속들에게 사랑과 합병과 평강과 화평이 임하도록 통로되게 하소서. 온 교우들이 복음 전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도록 평안 내리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